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세기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명쾌하게 바라본 그리스도,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힘겨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은 3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39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특별히 10년 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그런 각각의 교회가 하나의 뜻을 합해서 은혜로운 일을 이루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10년 이상 얼굴을 맞이했고, 또 그 중에는 20년, 30년 함께 생활해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2021년이 30년째 한 교회에 있는, 30년이면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은퇴하시던데 나는 아직 17년이나 남았습니다.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직 한 교회를 품고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나간 세월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아침에도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도 많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주일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모여있는데 장로님, 안장로님 오셔가지고 세워놓은 제 차를 이렇게 양동이에 물 받아갖고 닦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 그러셨습니다. 제가 보다 장로님 그러지 마시라고. 요즘은 그렇게 안 닦으셔도 된다고. 여기 세차장 가면 휘디딕하고 깨끗하게 나오니까 굳이 안 닦으셔도 된다고. 겨울에 그렇게 차를 닦고 계신 게 제가 민망해가지고 이게 또 어른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어떤 분은 또 그런, 박 장로님은 또 어느 해인가 눈이 엄청 온 겨울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아무도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오늘 새벽 예배는 못 드리겠구나. 근데 박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둘이 새벽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분명히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기도한 건 줄 알고 또 주기도문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근데 앞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한 말 안 하고 그걸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또 흉도 볼만 하잖아요. 저 이제 주기도문 2번 했다고. 근데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흉을 안 봐요, 우리 저 어른들이, 목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목사를 예뻐하면 예뻐했지 흉을 안 보시더라고. 아마도 그게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가 지켜지고 또 감당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천국 가서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서 까나리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뭐 수천 수만이 모여 있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내가 뭐 50년 후가 됐든 뭐 100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천국 가서 딱 깃발에다가 까나리를 딱 쓰고 까나리 하고 딱 들으면 다 보이시라고. 그건 세계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천국 가서 우리는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할 거라고. 까나리.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까나리. 이거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우리만 아는 인사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암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분별할 수 있는 신호는 그 까나리, 그건 해본 사람만 알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고 성전을 섬긴 은혜로운 심령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퍼집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뜻을 모은 인생들이 하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함께한 순간 이 땅에는 하늘의 흔적이 되어 남겨진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 1세기 교회들의 모습이나 21세기 세워져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나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들 안에 또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 아무개 뭐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그 시대에 개개인들이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낸 삶의 흔적들이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세우는 기록해 놓은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끝자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야기들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렇다고 그 얘기가 멈춘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땅에 두신 하나님의 천국의 전초기지와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고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과 그 삶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모습을 증거하는 전초기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뎌야 할 일이 많고 겪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걸으며 견뎌내고 겪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뒤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종말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종말론은. 그런데 이단들이 하도 얼토당토하게 종말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터부시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삶이 분명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과 예배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특히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지나면서 눈앞에 당면한 것은 고난, 환난이었지만 사도 요한께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늘이 열렸고 백마탄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이미 내려오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로마의 군대와 박해와 환난의 현실이지만은 왕 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를 담은 이 편지 때문에 그 시대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이유가 됐던 거죠. 이건 단순히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고 어렵지만 열린 문을 보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견뎌내자라는 메시지였고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그 뭐 지역마다 뭐 에베소, 서머나, 뭐 빌라델피아, 두로 이런 지역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위치를 보면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전 부분, 신전 곁에, 아니면 무너진 신전터 옆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렵고 힘겨운 때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극심한 역경이 넘실대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오락가락하고 로마 당국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그게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때 교회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로마의 문화 앞에
맞닥뜨려야 됐던 겁니다. 67년경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포고령으로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에 흠뻑 쪄서 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97년경에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약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되기까지 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교회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로마는요, 로마의 역사가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 근 1200년 이상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확실한, 영화도 보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막 황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로마의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기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그걸 이제 그 세계의 주요한 세계사 가운데 중요한 음료라고 한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맥주, 와인, 그 다음에 차,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와인은 이탈리아, 로마가 한 일 중에 와인을 집대성하고 보급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역은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은 곳이 아니었는데, 숙주, 점령지인 프랑스 아니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뭐 이런 데서 이제 와인을, 포도주를 자꾸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걸 집대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순간 이후부터 드러내놓고 포도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뭘 해요? 성찬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점 이 포도주가 집대성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포도주들이 귀족들의 음료가 된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은 그 귀족과 천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게르만족들이 북쪽에서, 북유럽 쪽에서 밀고 들어올 때 차이가 그거예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맥주를 주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마셨어요. 근데 게르만족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원액 그대로 마시니까 그것으로 야만이냐 뭐 이거 구분하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될 때는 좋았어요. 막 포도주도 막 로마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곡물도 뿌리고. 그런데 로마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한계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멈출 때.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는 전쟁에서 포로 잡은 사람 데려와서 노예로 막 공급을 하니까 노예 시장이 막 활발하면서 뭐 로마 사람들도 뭐 거기에 있는 숙주들에 있는 귀족들도 혜택을 막 누린 거예요. 근데 노예가 일단 없어지기 시작해. 노예값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귀족들이 대장농이 되는 거예요. 큰 영토를 받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작은 자작농들이 이제는 세에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작농이 자기 농토를 그 부농들한테 팔아버리고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빈민이 돼서 전락해요. 근데 자작농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들일 곳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 우리도 나중에 뭐 대동법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뭐 세수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쌀로 조공을 바치도록 그런 조절하기 전까지 일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런 것 때문에 세수가 밀리니까 화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국고가 자꾸 바닥에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50년 동안 황제가 26번 바뀌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자기 군사들한테 야 돈도 안 주는데 이러면서 막 데모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 중에 시대마다 황제들은 뭔가 돌파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안 좋은 비난의 화살들을 어디에 꽂느냐?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런 방책 중에 하나가 다신교, 숙주들의 경우도, 속국들의 경우도 종교는, 신앙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정책을 폈던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정된 종교가 유대교였죠. 그런데 절대로 그 다신교의 신앙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리고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만큼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일절 섬기지 않으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일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경우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살인이건 강도건 도둑질이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랬고 도미시안도 그랬고,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10대 박해에 해당하는 황제들이 통치하는 치세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빈번했었고, 그런 비난의 화살들을 받아내는 박해 희생 양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다 견뎌내야만 됐던 거예요.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됐던 겁니다. 물론 배교라 그러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신앙을 하고 지켜낸 거예요. 그게 1세기 교회의 신앙이었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들인 이 소아시아 교회들도 바로 그 같은 신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한 가지를 굳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붙잡은 신앙이 그 시대의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마다 예수를 보고 선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 39주년을 맞아 지켜낸 삶이 있는 우리 교회의 유력한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고 선 교회, 그것은 시대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지켜야 할 모습인 겁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딱 봤더니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충성된 증인의 모습, 충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됐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원 마티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즉 목숨을 건 순교자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거한 진리에 대해 충성된 증인,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 하시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감정적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고 기분 좋았다가 혹은 슬펐다가 아팠다가 좋았다가 이런 얘기들은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얘기 합니까? 자녀들한테 맨날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습니까? 해피합니까? 때로는 굳은 일도 하고 아픈 소리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와 아픔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일이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그것을 견디고 있게 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또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낳고 자라고 생활하고 왜 없으셨겠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3년여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겠냐고요. 뻔히 다 아는데 수백 명 중에 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수천 명 중에 한 사람 오락가락하는 거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단계 때문에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분이 예배하는데 이 상황에서 막 한 사람 일어났다 앉으면 티 나요, 안 나? 엄청 티 나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항상 늦은 저녁 시간 식탁에 같이 앉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거든요. 오죽했으면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리고 유다한테 얘기하죠. 너 할 일 지금 빨리 하라고. 즉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티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평안할 수 없고 편할 수 없는 그 시간인데 그 모든 것을 품어내십니다. 아픔이 있어도 진리에 대한 행진을, 또 아버지의 뜻에 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편한 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만히 보니 예수 믿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었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 충성된 신앙이 교회가 지켜야 될 굳은 의지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하고 섞이는 것을 좋아해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됐고 신앙도 섞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모나고 튀는 것을 싫어하는 때가 돼버린 겁니다. 같이 가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부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중도 교회 와서 저 성당에 와서 섞이는 것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저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이게 1세기 교회가 당면한 일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들도 그래요. 자꾸만 섞이고 융합, 통섭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술도 1997년도에 007 영화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007이 핸드폰을 가지고 BMW를 조절을 해. 차에 타지도 않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시동을 걸고 촥촥 와. 자기 앞에. 그 나쁜 놈들이 저 총 들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시동을 딱 걸어가지고 차가 쫙 돌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뒷창문을 딱 열고 거길 딱 타는 거예요. 이건 보신 분들만 알아.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자동차가 핸드폰으로 조절이 되냐? 근데 2021년에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쫙 해가지고 딱 놓으면 차가 나인 데까지 쫙 와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LG U+에서 800m를 내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입력을 딱 하니까 자동차가 혼자 800m를 쫙 이동해서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핸드폰하고 자동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어이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융합과 통섭의 기술인 거예요. 1990, 그러니까 007 영화 나오면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거기 보면 나와. 문화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발전될지 나와요. 1997년도에 본 영화가 2021년, 2020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회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지켜내야 될 경계가 분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리인 겁니다.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해 타협되고 섞여야 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 그걸 1세기 교회가 지키도록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냈고 교회는 그것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견뎌내고 버텨낸 겁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얼만큼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것만큼은 지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시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 처음으로 모든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신의 자리에까지 등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내 주요, 내 신이다, 참신이다고 선포하면서 죽을지라도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는 지역마다 있었던 교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편지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께서는 계속 보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놓고 지켜냈습니다. 근자에 들어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난 순교의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잖아요. 제가 2007년 6월 달에 원로 목사님하고 그 신인희 권사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터키하고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 이제 찾았죠. 6월 달에 갔는데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2007년 4월 중순, 4월 15일경인가 그때 이 터키 여행을 할 때 제일 아래 이제 그 해안가 비시디아 안족 지역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가 이제 시리아 접경 지역이었.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서 선교했던 독일인 선교사 틸만 게스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뭐 출판사도 갖추고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했었나 봐. 근데 그 중에 한 3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늘 왔던 애들이니까 그냥 경계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문 잠고 나서는 경찰들이 뭐 신고받고 출동해서 문 열어보니까 아주 난장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몸에 칼자국이 156곳. 이런 사람 몸이 얼마나 가지고 내가 본 사진 보니까 아주 왜소하신 분이던데 어딜 찌를 때 있어서 156곳을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는 목이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99번이 찔렸대. 현지인은 참 19, 18, 21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늘 와서 공부하고 밥 먹던 애들인데 근데 딱 알고 보니까 2001년도에 터키 국가안보위원회인가 거기서 모스크나 터키 사람들의 교육하고 그 선포한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선교하는 목사들인 이런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르크족, 투르크 반군 쿠르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국가의 위협 존재다. 이렇게 아예 공문을 다 내려버린 그걸 늘 듣고 자란 거예요.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2001년, 2년, 3년, 4년, 5년 근 5년 이상, 6년 이상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이 순간적으로 뭐 종교적인 그런 뭐가 발동을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가 근데 참 그 독일인 선교사님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그렇게 위험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순교한 땅에 살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고 있다고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그 땅에 계셨던 거죠.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우리나라 교회 중에 그 샘물교회에서 아프간 거긴 계속 그런 선교를 해왔으니까 선교사 빠져는 거 많이 했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프간에서 선교단체가 납치가 돼가지고 목사님 한 분, 선교사님 한 분하고 남자 청년 하나가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한 청년은 총을 7발 맞았대. 사람이 그 가까운 곳에서 총을 맞으면요, 나만 나겠습니까? 뭐 영화에서 보고 한 발 맞고 이러지, 진짜 총 맞아보세요. 사람이 몸뚱아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7발이나.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숨 바쳐 내가 증거한 증언,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견고한 의지와 신앙을 갖고 그 시대를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 믿은 것에 대한 충성,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이고 삶의 의지일 겁니다. 우리 그 충성된 증인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견뎌냅시다. 둘째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려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던 1세기 이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있는 신앙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궁금해요. 이것이 끝인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계시다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그 교회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요. 보십시오. 천천히 좀 길어도 한번 봅시다. 천천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쏘았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그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더라.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서 주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땅을 살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다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왜? 뭐라고 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행위 같은 금대접을 가진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십시오. 노래를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문을 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찬송이 하늘에 흘려 퍼집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한 찬송,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힘겹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예배와 찬송이 드려지고 있는 그 시간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니까. 천천만만이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당시의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고 기독교인들의 재산도 뺏고 불순분자로 몰아 죽이고 굶주린 짐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모아놓고 굶주린 짐승하고 싸우게도 하고, 이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고난과 환난인데 성도들은 그걸 견뎌냈습니다.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 보고 그 시대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당시에 속사도, 즉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속사도라고 얘기하거든. 속사도 클레멘트, 성경에도 나오죠. 클레멘트의 얘기하자. 그 클레멘트는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바닷가로 유배를 보냈는데, 가서 그 같이 유배온 죄수들한테 막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세례받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클레멘트를 배 정박할 때 닷 내리잖아요. 그 닷을 목에다 매가지고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50km, 100km 떨어진 섬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돌덩이 투성인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거. 그리고 얘기하죠. 사도가 너희를 버렸다. 그런 상황이 이 교회가 맞이딱들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에 펼쳐지는 예배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멀지 않았다. 견디고 이기자.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천천만만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 천천만만이 모인 하늘에서 오늘 우리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까나리 그름 다 모일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얘기를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고난받는 때의 성도들은 잠시 후에 만나자고 인사하고 순교를 했던 거예요.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을 이루는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이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할 일입니다. 39년 동안 지켜온 그것을 볼지어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합시다. 그래서 셋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라고 5절에 말씀을 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대적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혹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이것이 끝이구나가 아니라 끝은 예수님이 정하신다고. 예수님이 모든 땅 위의 임금 중에 머리시라고.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자기들이 강도질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위협을 받지만 결국에는 주의 발 아래 복종케 될 것들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면 더 아주 굉장한 장면을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뭘 봤다고요? 하늘이 착 열리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님께서 보신 것을 그 고난받는 성도들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서 같이 생각되는데 뭘 보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그분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박해와 고난 중에 있지만 이미 하늘이 열렸고 백마를 탈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위해 출정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난 다시 살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이미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의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향해 출정을 하신 겁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들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황제는 눈은 차지도 않아. 이제 지금 자신들을 위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얘들아, 로마의 황제가 세상 무엇보다 크고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의 승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란다. 그걸 듣는 그대로 믿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황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시대를 넘어선 신앙을 품었습니다. 절망 중에 들려진 말씀에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선포했던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되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백마를 타신 그분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향해 출정하셨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믿음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찬송할 날이 있고 찬송할 인생이 있고 애곡할 인생들이 있죠. 우리는 기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고 분명히 어제보단 오늘이 가까운 날 아닙니까? 33년 동안 우리는 은혜로운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고 있고, 참 보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성탄 추억해가지고 동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아이고 뭐 요만했던 애들이 커가지고 저 이혜연이 저렇게 앉아있지만은 저 4살 땐가 성탄절 와서 하라니까 딱 배심 잡고 그냥 뚝 쳐다보기만 하고 앉아있던, 그러더니 저렇게 커가지고 예배 졸업생이라고 와서 앉아있잖아. 예언이가 얼마나 또 신나고 재밌습니까? 애들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부쩍부쩍 커가지고 아마 여기 또 올라갔으니까 이거 유튜브가 폐쇄되지 않는 한 이건 10년, 20년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된 게 또 오요전도회가 또 제일문도 그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그걸 또 하셨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하라면 또 잘해요. 우리는 또 아주 뭐 저력이 있는, 판만 깔아주면 뭐든지 해내는 묵묵히, 또 그러면서도 또 자랑하진 또 않아요. 또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또 우리 교회 또 장점 같아요. 성품 같고, 뭐 장로님들이 그러고 뭐 자랑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뭐 그냥 내세우는 분도 없고,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아마 우리 교회 체질이고 전통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지내왔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또 앞으로 30년, 40년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꼭 있어야 할 교회는 예수를 보고 선 교회.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껏 지켜온 그런 믿음이 앞으로도 예수를 보고 선 교회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